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유하시고 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이야기도 소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한 주목을 끌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과정을 4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4개의 컷, 4개의 장면으로 하나씩 영적인 의미들,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컷, 첫 번째 장면은 누군가의 집 앞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그대로 실려서 누군가의 집 앞에 와 있어요. 장소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어떤 집인데,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단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회중들은 그 지역의 마을의 주민들, 그리고 유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있었다 하며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전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만 합니다. 즉 뭐냐면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환자들을 막 이리저리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 집회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그대로 실려서 와 있어요. 그 집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중풍이란 뇌변병이나 뇌경색 등으로도 불리는데 뇌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동작하는데 치명적인 제약을 받는 장애입니다. 중증 환자에 오죽하면 침상채 들려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고충,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한번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자리가 아니죠. 그냥 그 자리가 잠자리죠. 침상을 벗어날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언제부터 악화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겪었을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해도 참 쉽지 않았겠다. 더 나아가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즉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봐야 했고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배설하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이죠.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그 침상은 위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족쇄요 대단한 고통이기도 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저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 사람.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집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인지도 몰라요. 친구들인지 지인인지 가족인지 몰라요. 침상채라고 했는데 2명이 들고 왔는지 4명인지도 잘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중풍병자를 향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연민, 긍휼, 사랑, 애정의 마음,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움직였고
급기야 환자를 침상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완전 무대뽀처럼 무작정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으로 찾아간 거예요. 자, 본문 바로 앞쪽에는 나병 들린 사람의 치유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 사건도 굉장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 소문은 급기야 사방팔방에 계속해서 흩어졌을 겁니다. 아마도 그 침상을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 아니면 또는 전부가 그 나병 걸린 사람이 그 현장에서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순식간에 멀쩡한 사람으로 치유가 되더라.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자, 이 사람도 데리고 갑시다. 살려봅시다. 환자에 대한 사랑과 연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지붕 위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무리 때문에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이 사람들은요 침상을 그냥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 문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지? 환자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벽에 부딪힙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간절한 사랑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장벽을 만나곤 합니다. 장애물을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일상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부딪히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그것이 준비된 일이고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1차적인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상을 못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1차적인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좀 일찍 출발할 걸, 안 될 것 같아. 사람들 너무 많아. 늦게 왔어. 기회가 없어. 그냥 다음에 하자.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거기에서 그냥 돌아서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일들, 내가 계획하고 갔는데 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는 곳이 없어요. 기다려야 되고 멈춰서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환자에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할 수 없지 않냐고. 야, 사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아깝다. 진짜 아깝다.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기다리자. 예수님 나오실 거 아니냐? 언젠간 나오실 거 아니야?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집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자, 또는 무작정 기다리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제3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따르기로 합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 않냐? 야,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환자를 침상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압권이에요. 지붕의 기와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줄에 달아 내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은요 되게 평평하고 널찍한 지붕을 갖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테라스 같은 형식인데 휴식이나 기도를 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견고한 그런 집안의 어떤 틀이겠습니까? 그냥 나뭇가지 짚을 엮어서 진흙으로 덧발라 만든 지붕의 일부에 거길 뜯어냅니다. 그 기와라고 하지만 그걸 뜯어내요. 조심스럽게 뜯어냅니다.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안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더 과감하게 뜯어냅니다. 안쪽에서 당혹스러워하는 소리들이 들렸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작정을 하고 뜯어냅니다. 위치를 잘 보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 보고 조심스럽게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큰 사각형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의 침대는 아니었겠지요. 환자가 덮고 있던 깔개나 자리를 통해서 아마도 묶어서, 왜 그거 있잖아요, 구조대가 환자 헬기로 막 이송할 때 뭔가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모양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적지 않은 공간을 확보해서 환자를 내려야만 했을 것이고, 그 장면은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판단과 계산을 넘어서는 무모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모한 일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일들이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분명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는 끝까지 그 마음을 꺾지 않는 마음, 요즘 말로 중꺾마, 여러분 혹시 아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접근을 합니다. 지붕을 뚫는 이들의 모습은 또 다른 형태의 문을 두드리는 행동입니다. 이미 문이 닫혔어요. 이미 늦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돌아가거나 기다리고 낙심하고 있을 텐데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환자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혹시 어디쯤 멈춰 계십니까? 여전히 눈앞에 벽이 있고 문이 닫혀 있습니까? 생각 못 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죠. 지붕을 뚫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붕을 뚫으라. 지붕을 뚫으라. 여러분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붕을 뚫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다면, 애정과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으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 정도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구하고 찾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멈춰서 있는 문이 있습니다. 멈춰서 맹하니 바라보는 지붕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문만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지붕만 없으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붕도 일종의 문입니다. 두드려야죠. 더 힘껏 간절하게 두드려야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믿음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면이 집 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천장에서 흙먼지가 쏟아지면서 구멍이 뻥 뚫렸어요. 사람이 달아내려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중단되었겠죠. 사람들은 막 시끌시끌했겠죠. 보여지는 그 장면에 감탄보다는 비난을 했겠죠. 연민보다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줄에 매달려 환자를 태우고 내려온 침상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황당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놀라고 뭐라고 했겠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야 이런 민폐가 어딨어. 아마 집주인은 황급히 당장으로 쫓아 올라갔을지 몰라요. 자기 집이 지금 파손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말씀 중단하셨고 현장은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한마디씩 거들던 사람들에 반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지켜보셨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뭘 보시고요?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노력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그들의 열정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그 환자를 향한 사랑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야,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보시고가 아니에요. 지붕을 뚫는 용기와 행동을 보시고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행동해서, 희생해서, 봉사해서 어떤 대단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그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 그럼 환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의 용기와 애정과 사랑과 확신에 찬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도 간절한 믿음이 생겼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셔요. 자, 근데 같은 상황 안에서도 어떠한 감동도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무라죠.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치유 사건은 다른 이야기로 갑자기 전환이 되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합니다. 속으로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질문하세요. 야,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과 네가 평생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너 걸어가라 라는 말과 뭐가 더 쉽겠냐? 어떤 게 더 가능하겠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것도 쉽고 병을 고치시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는 두 가지 다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시죠. 병 낫기를 간구했던 그들이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사함 받는 은혜까지 얻습니다. 그것은 그냥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은혜, 더 중요한 축복. 아직까지는 병자에게 변화가 없었지만 결론은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지붕을 뚫다 보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다 보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반대와 비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힘들 거야. 이 정도면 뭐라고 할 거야. 이 정도면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맛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번거로움이나 불편함 없이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고 처한 환경에서 그저 순응하고 만족하고 문을 두드릴까 멈칫하다가 그냥 돌아가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생하고 힘들었던 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우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더더욱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문 앞이었고, 두 번째는 지붕이었고, 세 번째는 집 안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뭘까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중풍병자는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났어요. 왜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 일어났다.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났다.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죄사함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신성모독이라며 나무랐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다음 날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어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격했어. 일주일 후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일주일 전에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어. 한 달 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 달 전쯤이었지. 1년 후에는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들은 놀라운 일을 내가 목격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 사람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하고 체험했던 것을 드러내고 고백했을 거예요.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들, 당사자 중풍병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붕을 함께 뚫었던 친구들, 그 가족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심지어 비판하고 투덜거렸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그 사건을 체험해서 평생을 다니면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수련에 어떤 분들에게는 과감하게 문을 두드리는 결단의 현장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차마 그럴 만한 확신과 용기가 없었는데 주여 그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것은 뭔지 아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도 지붕을 뚫으라는 거예요. 봤냐? 지붕을 뚫어라. 너희들의 사연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질병이든 됐고 어떤 막힌 갈등과 관계의 문제이든 문을 두드리고 지붕을 뚫으라는 거예요. 침상채 메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나무라신 거 아니잖아요. 야, 너희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그 앞에서 주저앉고 고민하고 막 돌아가려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서 수도 없이 망설이고 갈등하다가 기와를 제치고 환자를 달아내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수련을 진행합니다. 이미 등록하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 작년 그전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등록을 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지 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우리에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아요.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속상해서 막막해서 어찌할 바 몰랐던 여러 가지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오랫동안 굳게 닫혀져 있던 그 문들이 시원스럽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묶여 있고 엉켜 있고 답답해 있던 삶의 문제들이 다 풀어 제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죠.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고 사건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